에스라서 우리 이제 8장, 9장, 10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주 정도면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계속되는 이 에스라 프로젝트,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를 통해 그냥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신앙의 공동체 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진짜 이렇게 제가 매주 늦어져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적이에요. 너무 어떤 분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언제 가방 꺼내서 짐 싸나, 언제 여권 빼낼까. 어떤 영상을 보니까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서 자기 가방을 싸서 자기 집에 있는 운동기구 앞에 딱 놓았고, 꼭 공항에서 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그 세탁기 안에다가 자기 아이패드를 놓았고, 이 세탁기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게 보면 이게 비행기에서 창문처럼 보이거든요. 보면서 여행을 즐겼던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여행을 그리워할까. 제가 여행 전문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매튜 카스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행을 우리가 잘 경험하기 위해서 10가지 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 다 기억할 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행을 진짜 인조이하기 위해서는 뭐 인내도 필요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 마인드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행을 잘 즐기기 위해서 이런 비결들이 있다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행이 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영적인 인생이 바로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베드로는 본인은 나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exile, 추방자, 여행자. 나그네는 여행자를 말하는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여행은요, 한국으로 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뭐 멕시코 캔쿤으로 가는 여행도 아니고요, 뭐 터키로 가는 여행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 여행은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최종 목적지로 두고 긴 여행을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이 여행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특별히 에스라서 8장을 통해 그냥 휴가 시즌에 가족들과 가는 그런 여행들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고 이 여행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8장은요 아직 여행을 출발하지 않았어요. 아직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사인업을 합니다. 그리고 8장 앞부분에 부족한 레위 사람들도 다 만들어 갖고 이제는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출발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준비가 아직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여행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지 함께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준비를 하라. Prepare spiritually. 저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준비를 하라. 영적인 준비를 하라. 오늘 에스라서 8장 21절입니다. 출발하지 않았어요. 출발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출발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준비가 빠진 것을 에스라가 발견하고 오늘 선포합니다. 뭘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큰일 났다, 마크 목사님 또 꽂히셨구나, 목사님 선포하실 거다. 네, 선포할 거예요. 천천히 할 거예요. 금식을 선포할 겁니다. 40일? 그건 기본이죠. 90일 성경이 있는데 금식은 한 180일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농담이고요. 금식을 왜 선포했을까?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준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5천 명이 남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가는데 그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병든 자도 있을 거고 여성도 있을 거고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고 노인도 있는데, 아니 목사님, 아니 에스라 학자님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금식이 아니라 더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금식 아니라 파티 아닙니까? 홍삼도 좀 쭉쭉 빨아 먹고, 비타민 C도 먹고,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아침에 스테이크 앤 에그스, 점심엔 필레몬yon, 저녁에는 LA 갈비,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포한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불합리한 행동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여러분 아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5천 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아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죠, 그냥 갑시다. 아니 금식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냥 금식만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거기다가 걸어야 되니까 산과 광야, 아까 찬양했잖아요. 광야.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 때 버스 안에서 광야를 봐도요 답답해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광야가 보입니다. 유대 광야라고 보여주세요. 그럼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산을 넘어야 되는 이 일정이 있는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영적 준비의 중요한 한 요소라는 겁니다. 왜 금식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준비를 에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할까요? 그대는 영적인 준비를 하는 여행자입니까? 그대는 영적인 준비를 하는 여행자들입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진짜 한국 사람들 특별히 정신없이 준비합니다. 뭐가 빠지지 않았을까 점검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영적인 준비,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고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바빴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종교 계획자 마틴 루터.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바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번역을 하고 시편,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그 주석을 쓰고, 또한 수도원 연구 책임자였기 때문에 수도원 11개를 관리하고 교수, 강의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독일어로 신학성서를 번역하고, 그의 인생에 여러분 3,000권 이상의 책을 쓰고 37곡의 찬양을 쓰고 성가집 4권을 발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I have so much to do that I shall spend the first 3 hours in prayer.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 거진 우리로 계산하면 500년 전에, 우리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지금이 더 바쁠까요? 500년 전이 바빴을까요? 전혀 지금 우리 바쁘다고 얘기하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바빠도 영적인 준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을 열심히 닦고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녀. 그건 영적인 준비가 아니에요. 그 손 씻는 시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시간, 코로나 피하면서 다니는 그 시간, 우리는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머더 테레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쁘다면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리십시오. 바쁘세요? 바쁜 것 같아. 안 바빠요?
그럼 왜 영적인 준비를 안 하고 있는지. 또한 빌리 선데이라는 복음 전도자는요, 어떤 막이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준비를 시키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고 돈 많이 벌어서? 아니요.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은퇴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보험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준비, 신앙의 가치를, 신앙의 본질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아직 금식 선포는 조금 있다, 아직 염려하는 것 같아. 나올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요새 하고 있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1시간만 읽어보세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리고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해보십시오. 2021년 여러분의 그 계획 속에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준비를 하세요. 결혼을 합니까?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까? 영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이 자녀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영적인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식 선포할게요. 제가 금식을 성경을 좀 연구해 봤어요. 금식의 종류가 좀 있어요. 모세의 금식, 예수님의 금식, 다니엘 금식이 있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예수님은 물만 마시는 금식, 다니엘은 21일 동안 야채만 먹는 금식을 했습니다. 또한 금식의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40일, 걱정하지 마세요. 40일도 있고요. 제가 40일을 선포 못 하겠어요. 왜?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40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40일을 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내렸어요. 21일, 그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4일, 10일, 7일, 3일, 하루.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금식이에요. 하루.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며 영적으로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사인업, 뭐 한다고 상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영적인 준비를 안 한다? 그건 믿지 않는 거야. 그건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믿는다고 하고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영적인 준비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에스라처럼 금식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마음에 대고 선포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 보세요. 저 눈 보세요. 왜 안 봐? 저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금식을 선포하세요. 제 눈 커요. 목회하면서 좋은 게 눈 큰 거 다 봐. 제 눈 보세요. 저랑 눈 맞히는 분들 여러분 삶 속에 금식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유튜브로 보실 분 저 눈 보세요. Look at me.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새가족 만남의 잔치 찾아갔거든요. 매주 저를 본대.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야. 매주 예배를 듣는데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 20가정을 바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그 찬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부르면서 축복했는데요. 반갑더라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5분 동안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축복이었고, 어떤 분은 집으로 들어오라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근데 떨고 있는데도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 여행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라. Humble yourself before God.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라. 여러분 왜 금식을 하는지 오늘 21절에 첫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식을 통해 선포하면서 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금식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금식의 아마추어들이에요. 우리는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원해서, 뭐 달라고, 뭐 응답해달라고, 이거 주십시오. 우리 21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거 달라고,
이거 응답해 달라고, 영주권 나오게 해달라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전 건물 달라고, 그런 금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서. 계획 개정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영어로 뭡니까? NIV, humble yourself before our God. 여러분, 이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다, 이 언어를 분석해 보면요, 괴로움을 당하다, 그리고 낮추다, 내 모습을 낮추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요, 교만하기 좋은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에스라였어요. 근데 그 에스라가요, 오늘 21절에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본당 뒤편 좀 보세요. 본당 뒤편 보세요. 돌아보세요. 본당 뒤편에 무슨 배너가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똑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부르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Humble themselves.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 교만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바벨탑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작은 언어의 혼동으로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코로나도 하나님의 겸손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고, 여러분, 인터넷 속도가 막 5G, 뭐 유튜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교만함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그것을 믿고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능력, 나의 고집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서도록 간구하는 것이 영적인 겸손입니다. 저는요, 잠언서 11장 2절에 교만한 사람들에겐 부끄러움이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그리고 아이색 월튼이라는 영국 작가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한 심령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향한 여행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요, 다 이기는 거예요. 겸손하면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는 행동이 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거예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 먼저 내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인생은요,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여행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라. Have your life reflect the word. 저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라. 말씀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라. 오늘 21절에 금식을 선포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녀, 여러분 5천 명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 5천 명 안에는요, 어린아이도 있고 여성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약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3개월 이상이 걸릴 거고, 건강한 사람이 걸어도 3개월 정도 걸릴 텐데 이 5천 명이 같이 걷는, 더 늦게 가겠죠. 여러분, 손잡고 가면요 늦게 도착합니다. 손잡고 가면 늦게 도착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가는 거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다른 말로 건강을 지켜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그 두 번째 기도 후반에 건강 플러스 뭡니까? 우리의 재산을 지켜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캐시 많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의 물질이 있었는데 이런 기도를 들어? 많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런 기도를 안 드리는지 아세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근데 있으면 이런 기도 나와요.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스라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페르시아 제국하고 귀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이들에게 준 물질들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여러분, 은이 650달란트가요 25톤이에요 25톤. 그리고 은그릇이 100달란트, 은그릇도 4톤. 그리고 금이 100달란트, 금 4톤. 다시 설명할게요. 은이 25톤, 은그릇이 4톤, 금이 4톤. 그리고 27절에 보면 1000다릭 나가는 금접시 20개, 반질반질 윤이 나고 금처럼 귀한 좋은 청동 그릇 2개. 여러분, 현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물질들을 오늘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여행자 보험도 없어요. 이 많은 물질을 갖고 걸어서 가는 이 여정에 분명히 소문을 듣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거예요. 강도를 만날 거예요. 위험을 경험할 거예요. 누가 그 물질을 뺏어가기 위해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22절에 에스라의 신앙을 제가 보면 놀랐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한테 우리 출발하는데 군대를 좀 보내주셔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면, 왜냐하면 사람도 많지만 우리 가진 게 좀 많아요. 너무 많이 기부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우리 도와주셨잖아요. 저를 100% 서포트 하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어떨까?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근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요. 그 이유가 22절이에요. 저는 오늘 22절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게 말씀을 증명하는 삶의 모습이구나. 왜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거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왕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접합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께 차마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왕에게 말한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지켜주신다고 말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진노로 그를 대적한다고 내가 왕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신실한 부끄러움이라고 적어봤어요. 신실한 부끄러움.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엉뚱한 부끄러움이 있어. 저는 제가 오늘 선포하는 이 세상 기준의 부끄러움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못 경험하는 것 같고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자 안 됐죠? 부자 안 될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건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더 부끄러운 것 같아. 또 뭡니까? 좋은 집을 사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것,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좋은 학교에 졸업하지 못한 것,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우리 상담해야 돼. 힐링해야 돼. 우리 안에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요. 실수한 것, 좋은 집 사지 못한 것, 좋은 차 못 구한 것, 승진 못한 것, 이런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한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고 또 자녀가 결혼을 아직 안 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것,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부끄러움이 뭡니까? 내가 고백한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막은 나의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요 여행 중에 모든 물질을 누가 훔쳐가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내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다고 말한 사람인데, 여러분, 만약에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면요 페르시아 왕과 그의 그 하수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거봐, 너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너도 별거 아니구나. 웃을 거야. 여러분, 근데 오늘 멋있어요. 에스라 너무 멋있어. 나 에스라 같은 사위 갖고 싶어. 한 명만, 둘 중에 한 명만 돼요. 에스라 같은 믿음 있는 며느리 갖고 싶어. 근데 아니요, 그거는 뭐 천천히 하고 에스라 같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 저도 에스라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에스라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말씀, 내가 고백한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주여 주여 3번, 4번, 10번 불러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요 페이크야, 가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런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 삶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자녀들이 고백하길 바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좀 창피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자녀한테 물어봐서 Hey Josh, do you see God in your parents? God? I don't see God in my parents. They yell at me, they scream at me. I got a C on the test. They
뭐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자녀들 뿐이겠어요? 같이 일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같이 병원에서, 같이 뭐 약국에서, 같이 슈퍼마켓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우, 힘들죠? 무거운 짐 들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믿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행 출발 전에 선포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여행이 시작됐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좀 일찍 말씀해 주시. 저를 좀 일찍 만났으면 괜찮은데, we're in the same boat. 우린 같은 배 탔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한 여행이 시작됐어요. 어떤 분은 뭐 20년 전에, 어떤 분은 1년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여행 중이에요. 여행 중에도 영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여행 중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여행 중에도 말씀을 증명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여행은요, 천국이 최종 목적지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보통 출발 시간하고 도착하는 시간을 대충 알려줘요. 뭐 딜레이도 있지만 대부분 예를 들면 2시 반에 뉴저지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보통 3시간 반 정도 가면 달라스 정도 내립니다. 그럼 한 5시 반 정도 내린다고 알려줘요. 근데 우리의 여행은요, 도착하는 날짜가 언노운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말로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준비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하는 날짜가 2021년 12월 31일이면 우린 1년 동안 준비하면 돼.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약속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언제 천국에 갈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스페이스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